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내적 갈등이 아주 심해서 거기에 대한 글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내 경험상 내 존재의 육적인 부분이 선하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그럴 힘이 없다는 것을 자주 깨닫습니다. 즉 내가 목표로 삼은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았던 악한 일은 늘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원치 않은 일들을 한다면, 다시 말하지만 그 일들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난 정말 선행을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행을 하고자 하는 힘이 과연 내 안에 존재하고는 있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정말 원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내적 갈등을 표현한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이의 글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영국에서 번역된 필립스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숨겨진 죄로 인해 악을 저지르고 자신에게 선을 행할 만한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비단 개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고백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가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 비유 중에 마가복음의 첫 번째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독일의 스펄전 목사라고 부르는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이자 목사인 헬무트 틸리케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님의 그림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그림책. 하나님의 그림책. 예, 표현이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씨앗, 추수, 새, 돌밭, 또 가시떨기, 바위, 흙, 이 모든 게 눈으로 그냥 그려지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그림책이다.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눈으로 전부 다 그려진다고 해서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아직 글을 깨우치지 못한 아이들이 그림책을 놓고 설령 그 그림책 밑에 글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림만 보고 읽는 신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맞았어요, 울었어요, 엉엉엉 이렇게 밑에 글과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위에 있는 그림만 보고 그냥 알아서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비유라는 게 그렇습니다. 비유라는 헬라어 단어 파라볼레,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수수께끼라는 뜻인데요. 누군가가 수수께끼를 내요. 그럼 그 수수께끼를 한 번에 쉽게 알아맞추는 사람이 그리 많습니까? 수수께끼가 말 그대로 어떤 질문을 냈을 때 이게 알쏭달쏭한 게 바로 수수께끼잖아요. 정답! 했는데 땡!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비유라는 게 바로 그런 수수께끼와 같다는 거죠. 비유의 목적은 듣는 이들이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청중을 아주 아득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9절 말씀을 통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으나
씨앗 비유의 설명이 있는 20절까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에서 들으라로 시작하였고 9절에 들으라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모인 무리들에게 아주 집중해서 들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들으라,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말이 단어가 들리면 마치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게 흔히 쉐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쉐마 구절이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이게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무리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잘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리들 중에는 어부도 있을 테고 농부도 있을 테고 목수도 있을 테고 또 상인도 있겠지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씨앗 비유는 그리 어렵지 않게 귀에 들어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씨앗 뿌리는 자에 비유하였고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4군데에 뿌리지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그 씨에는 아무런 차등이 없습니다. 같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떨어진 밭이 문제인 것이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바위,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 씨앗 비유의 말씀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 이게 한두 번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을 때마다 혹시 질문하고 싶은 생각 없으셨습니까? 내가 이건 꼭 정말 목사님한테 질문 한번 하고 싶었는데, 농부는 왜 저렇게 씨를 낭비했대? 아니, 밭을 다 간 다음에 밭고랑도 내고 거기 고랑 사이를 다니면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씨를 뿌리면 되잖아. 왜 씨를 그냥 확 여기저기 확 뿌리냐 이거야.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농사와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니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요? 네. 이 이야기를 듣는 바닷가 주변에 모인 무리들은 이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 씨앗 비유에 대해서 듣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동 팔레스타인의 그 농경 문화가 그래요. 경작되지 않은 땅에 씨를 확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갈아 엎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씨앗 비유의 이야기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소개하죠. 첫째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답니다. 길 위에 떨어진 게 아니라 길가에 떨어진 겁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밭 가장자리 주변에 있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길가는 밭과는 달리 사람들이 지나다니죠. 밟고 다니죠. 열심히 지나다니는 그 길은 어떻게 될까요? 1번 부드럽다, 2번 딱딱하다. 딱딱하죠. 길가에 사람들이 열심히 밟고 다니는데 딱딱할 수밖에 없죠. 길가는 딱딱함, 완고함을 뜻합니다. 그러니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새가 와서 쪼아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죠. 마음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있던 교회 어느 교우께서 아주 매주일 예배 참 잘 드리셔요. 어느 자리에 딱 지정해서 항상 거기에 앉으셔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니 너무 이제 교인들이 한 4,000명, 5,000명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분의 이름을 검색해서 알게 되고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그분은 이제까지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벌써 15년, 16년째예요. 아직 세례도 안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를 안 받으셨으니 아직 집사 직분도 받지 않은 것이죠. 개인 면담을 한번 제가 예배 끝나고 한번 했습니다. 성도님, 이제 세례 받을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세례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3주 정도 하면 됩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시고 세례 받으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씩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입니다. 저 성경 읽는 거 참 좋아합니다. 성경은 저는 예전에 꿈이 역사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세계사, 한국사 참 읽기 참 좋아했어요. 성경이 목사님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모세가 또 이스라엘에서 이집트까지 내려가고 여러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흥미진진합니다. 참 그래서 저는 성경 읽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을 예수님하고 직접 연결해서 이해하기에는 저한테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의 내용은 뭡니까? 세례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 15년, 16년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믿음보다는 한 나라의 역사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마음이라면 아무리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오늘 나누는 말씀이 오늘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구나. 흥미진진하겠는데? 나만 장군의 이야기네? 그래.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그냥 그저 그런 역사 이야기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 완고한 마음, 딱딱한 땅에는 씨앗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과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4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흙이 아주 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떨어진 씨가 거기에 얕은 흙에서 싹을 틔웁니다. 그런데 그 이상 성장하지는 못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얕은 흙에 자란 씨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신자를 뜻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해요. 눈물 흘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한테 딱 맞는 저 말씀을 정말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박수치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위기와 환란이 닥치면 뿌리가 깊지 못해 사그라지고 맙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조금만 찾아와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면 예수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기에게 손해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교회의 발을 끊어버립니다. 예배당 오는 것을 멈춰버리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는 말에 관심을 보이다가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에는 조용히 발뺌을 합니다. 이게 바로 흙이 얕은 돌밭의 마음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씨앗이 처음에는 땅속 깊이 잘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시떨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장하려고 하는데 위에 뭐가 덮여 있어요? 가시덤불, 가시떨기가 있는 겁니다. 그 가시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설명하십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 신앙이 더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는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따라가는 겁니다. 재물을 택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앗의 비유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씨 뿌린 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씨앗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뿌리는 씨앗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어디에서든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야 할 것 같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을 여기저기 확 뿌린다 할지라도 그게 생명력 있게 자라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의 배경처럼 바닷가에서, 사람들은 바닷가 주변에 앉아있고 배를 띄워서 좀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이크가 없어도 얼마든지 들립니다. 나중에 갈릴리 호수 가셔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조금 떨어져서 그 말씀을, 배를 좀 떨어뜨려서 이야기해도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닷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나라와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께 선포하시고요. 때로는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때로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도, 때로는 회당에서도 말씀을 선포하셔요. 그 말씀에 생명력이 넘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고 그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를 받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격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골똘히 생각합니다. 건수 하나 잡아서 그를 재판에 넘기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인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상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생겨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행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반응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반응을 기다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을 다 제자로 부르셔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따르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자유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 부르심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싫다 그럴 수도 있고요. 나를 따르라, 당신이 뭔데 그럴 수도 있고요. 나를 따르라, 너나 따르라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네, 아무 말 없이 금을 던지고 따를 수도 있고요. 그 모든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그 부르심을 듣는 대상에게 있는 것이죠.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이 떨어진 곳에 따라 얼마든지 짓밟힐 수도 있고 새에게 먹힐 수도 있고 가뭄에 시들어 말라 비틀어질 수도 있어요. 마치 복음은 연약한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 상황에 직면하다 보면 완고한 마음의 땅에 씨앗이 뿌려지다 보면 뿌리 내리지 못하기도 하고 조금 성장하다가 시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씨앗은 옥토를 만나면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는 네 곳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종류의 땅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네 가지 밭이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자라고 어느 다른 세 가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 네 가지를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네 종류의 땅, 길가, 또 가시떨기, 돌밭, 옥토, 이 네 종류의 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5절, 16절, 18절, 20절에 보시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요. 그런데 반응은 제각각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반응을 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안에 존재하는 네 종류의 땅입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가지 밭으로 나누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결실을 맺는 땅과 그렇지 못한 땅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길가 또는 돌밭, 가시떨기, 옥토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은 결실을 맺느냐 맺지 않느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텃밭 가꾸시는 분도 있겠지만 좋은 땅은 처음부터 옥토입니까? 이 땅은 예전부터 계속 기름진 땅이야. 농부의 손이 가지 않으면 그 땅이 옥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돌도 고르고 쟁기질도 하고 호미질도 하고 또 잡초도 제거해야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밭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좋은 밭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땅을 경작하고자 하신다면 돌밭이든 길가의 딱딱한 땅이든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이든 우리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 주님, 저는 이렇게 딱딱한 땅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런 땅입니다. 주님, 저는 흙이 아주 얕은 돌밭과 같은 그런 돌덩어리만 있는 가득한 땅입니다. 저의 이런 완고함, 교만함, 이 모든 것을 경작하여 주옵소서. 싹 다 갈아엎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밭을 갈아엎었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렸다는 겁니까? 주님에게 드렸다는 것이죠. 내 안에 메마른 길가, 가시떨기, 얇게 쌓은 흙과 같은 돌밭, 이 모든 상황을 기경토록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쌓여 있는 것들이 나를 더 이상 짓누르지 못하도록, 억누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교목실장인 이종태 박사는 경이로운 세계라는 그 책을 쓴 저자인데요. 많은 기독교 신학자나 기독교 철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면 요한 1서 4장 16절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 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물의 기호가 H2O이듯이 하나님은 여러 속성 중에 가지고 있는 사랑,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랑 그 자체,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사랑하셨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셨으며,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영원한 사랑의 운동으로서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셨다고 주장합니다.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거룩한 사랑의 관계를 태초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쳐 우리 인간에게도 고스란히 내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서로 일체하여 우리와 함께 지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두드리시고 열어주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메마른 길가를 경작하여 주옵소서. 얕은 흙을 지닌 그 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성장을 가로막는 그 가신덤불을 걷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그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테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 반응하여 주님 가신 그 길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